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 성숙함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다고 해도 그 말씀들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헛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면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의롭게 인쳐주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뭐로 드러낸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침으로, 행함으로 그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여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련은 참 힘든 거예요. 환난은 참 힘든 것입니다. 시련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맺게 한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라면,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과 고통은 감추어진 뭐예요? 축복의 보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감추어진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환난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라면서 뭐예요? 성장통을 겪어요. 반드시 아이가 성장통을 통해서 키가 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아프면서 성장한다는 그 모습을 본다라면 오히려 그 성장통이 부모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 너 이거 아프면 너 성장해, 키 커. 그래,
그 키 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아이 데리고 병원 찾아다니고 정형외과 찾아가고 막 난리 법석을 떤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요, 환난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풀어가는 열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을 풀어가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라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로 계산하라, 마음을 먹고 평가해 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뻐하기 어려워도 이 궁극적으로 철회할 결과를 기대하면서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걸 기쁘게 여기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먹고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은 기뻐할 수 없어도 의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이걸 기대한다라면, 이걸 소망한다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만 이러한 진지한 기쁨의 삶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야고보는 이런 기쁨이야말로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닌 온전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감추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이 선물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여러분 받으면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근심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너희는 마귀에서 나온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다.
그런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에게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쫓아서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정면 돌파하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기뻐했다고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기뻐한 거예요. 시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 통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련들, 이 시험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쁨의 얼굴 해보세요. 웃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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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봐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련들이 찾아왔거든. 여러분, 그거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결과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 이 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환난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의 본질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토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단어는 본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먼저 진흙을 빚어서 모양을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만든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고 구운 다음에 흠이 있는 것들은 깨뜨려 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잘 구워져서 도공이 원하는 모형이 나왔을 때 이때 이 도공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토키모스.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이럴 때 쓰여진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그래서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 쓸만한 것과 쓰지 못할 버릴 것들이 구별된 것처럼 시련이 오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 참된 믿음은 더 진지한 믿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연단되지만 거짓된 믿음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파산되어지고 깨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시련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 보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그거를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몇 도까지요? 몇 도까지? 1000도 이상 돼요. 1000도. 거기에서 그 불 속에서 잘 견디고 잘 모형이 갖추어졌을 때 도공이 그걸 빼내가지고 도키모스 합격!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험하여 여러분들이 불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도키모스 합격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오면, 믿음의 시련이 오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인내라고 해요. 인내. 시련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련들은요, 큰 믿음의 시련들은 이제 믿는 초신자에게는 절대 오지 않아. 왜? 그런 시련 오면 그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거든. 주저앉아 떠나거든요. 적어도 쫓아 삽니다. 10년 이상은 되어야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젖먹이들은 굉장히 바이러스에 약해요. 굉장히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계속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해온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테스트해 보는 거. 내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얼마만큼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만큼 잘 견디는가 보자. 그래서 어느 때는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물 속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불 속이라도. 물 가운데 넘어져도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시련들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도키모스, 합격.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의 모델이 있다라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의 삶의 모델이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이 절규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인내하시잖아요. 견디시잖아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도, 심장이 터지면서도,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늘 사모하고 닮아야 할 인격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들이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인내를. 이 인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시련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거에 무서워서, 시련이 무서워서, 환난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 뒤에 감춰진 그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실현들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들고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 버립니다. 파산시켜 버려요. 믿음이 파산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를 거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들을 믿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이겨나갑시다. 극복해 갑시다. 아멘. 서로가 힘이 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가며 함께 이겨나갑시다. 그런데 끌어내리면 되겠어요? 가는데 뒷덜목 잡고 이렇게 짜고 당기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끌어당겨요. 끌어당겨. 쫓아서 합니다. 쫓아서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이 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옆 사람 인사해.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립서비스 하지 말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립서비스 한 거거든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자기 기도하기에 바빴대요. 자기 기도하기. 그런데 기도의 수레바퀴를 엮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래. 그래서 지금은 자기 기도보다는 상대방의 기도를 훨씬 많이 한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맞는 거예요. 내 기도는 못해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가고 이루어 가신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누구 기도하고 누구 꼽으니까 많대요. 그래. 기도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기도만 하면요 5분이면 끝나요. 그래 무슨 기도할까? 할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맺어져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하나하나 기도하면요 기도가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2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기도회 그 기도가 여러분 이 부평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남을 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 행동 못해요. 오늘 새벽에 봤죠? 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예수만에 있는 영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시비거리가 없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왜요? 제가 뭐라, 그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왜요? 마귀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시련들을, 믿음의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후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시련들을 어느 때는 주셔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무엇으로 이야기하겠어요? 뭐로 다 이야기하겠어요? 다 이야기 못해요. 나만 끌어안고 나만 아파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부라고 해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냐고요? 박미선 집사님, 부부라고 해서 심정부 있으면 다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저와 저희 안에 있지만은, 저와 저 안에하고도 물론 나눈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끌어담고 내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물론 거의 다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성도들이 개인 이야기, 내가 하나님이 들은 것들, 말씀한 것들, 보여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물어봐요. 그 뭐예요? 거기까지.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보, 거기까지만.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실 거고요. 그 기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